워낙 선남선녀들이 한복을 쫙 빼입고 또 양복을 잘 차려입고 나와서 찬양을 하다 보니 특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를 위해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배가 아닌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특별한 예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사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단풍의 계절이잖아요. 아름다운 색깔의 향연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곱디 고운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밖에 아름다운 그 단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빨갛게 또 노랗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배경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청교도들에게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기에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부르는데,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 65일간의 항해 끝에 미지의 땅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도착한 후에 말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44명이 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머지의 생존자들도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힘들었지만 엄동설한이 지나 봄이 되자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호의도 베풀어 주어서 믿음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가을에 기대 이상의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엄동설한과 황무지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북미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첫 추수감사절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눈물의 예배였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하였고, 1941년이 되어서는 미국 국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날이 올해는 11월 27일이 되는데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절을 공휴일로 정하여 지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복받을 만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치중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것이지만 감사하게 만든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었던 에덴 동산에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허용된 모든 아름다운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금지된 단 한 가지 때문에 불평했던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생활이 더 편리해졌기에 감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개 원망, 불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감사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강구만 하고 있기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그중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포로가 된 이후에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지고 종교도 혼합주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나 아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방문을 할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민족적 편견과 상관없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늘 다니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병은 말 그대로 난치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또한 나병은 난치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다 보니 걸리게 되면 가정에서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격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 같은 데서 무리지어 살게 됩니다. 혹시라도 길을 걸어가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상대편의 사람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였던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결사적으로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 속에 있는 자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애처롭게 호소하거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자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들로서는 다소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나병을 판별하고 다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만나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병에 걸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나은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때로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말없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이만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계신 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굳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갖는 것 같습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 이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마 감사를 모르거나 다른 데 가서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평소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어떻다고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 빙 둘러가는 우회로를 선택하여 서로 왕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나병에 걸려서 가정과 사회에서 쫓겨나니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병에서 낫고 나니 예전에 그런 인종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그 차별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을 낫게 해주었으나 오로지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감사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져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몸은 나았으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한 번 낫게 하신 것을 다시 물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9명은 왜 돌아오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을까요? 무명의 성도가 쓴 그 9의 변명이라,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왜 자신들이 돌아오지 못했는가에 대한 9가지의 변명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이게 나은 것은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의사나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심이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시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며칠 동안 두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낫긴 나은 것 같은데 워낙 믿기지 않는 꿈 같은 얘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었고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의론자의 변명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그저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과 재산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겠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보기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뭐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밖에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내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 그래서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버린 그런 사람의 변명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누더기를 걸치고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잠시만 시간이 흘러버려도 다시는 감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지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저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9명의 변명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 9가지 변명 중에 하나의 변명을 여러분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의 옷을 거친 추한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은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감사가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9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지만 이 이방인의 자원하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만한 무엇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란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다른 9명은 몸은 나았으되 그 영혼의 결국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 태어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나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몸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 깨끗하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받는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는데 거기에 존경하던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그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갔고 또한 시간을 알려줄 수탉과 먼 길을 타고 갈 수 있는 나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그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변두리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길에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아 토라를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분명히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여 누웠는데 가까이서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나귀가 놀라서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나귀가 도망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것도 분명히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다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도망칠 때 덩달아 놀랐던 수탉도 멀리 달아나 버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또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는 짐을 챙겨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전날 밤에 도둑대가 습격해서 마을은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독서 중에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진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만약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도적대는 분명 아키바도 찾아 죽였을 것입니다. 소중한 나귀와 수탉이 도망쳐버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만약 나귀와 수탉이 도망가지 않고 같이 있었더라면 도적대가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키바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감사하여 살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거절당해서 간신히 천막을 치고 자는데 등불이 꺼지고, 또한 기껏 데려온 나귀와 수탉이 짐승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볼 때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은 나쁜 상황이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불과 몇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에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가에 서서, 멀리서,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한 말 한마디에 그들은 걸음으로 옮겼고 그 길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고립된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유대 사람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모두가 같은 길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삶의 기쁨에 취해 흩어져 버렸고 누군가는 그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한 사람, 그는 병에서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삶의 길도 새로워졌습니다. 육신의 회복에서 영혼의 회복으로, 은혜의 선물에서 은혜의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길을 멈추고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바라보며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걸음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품고 그저 바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 없이 지나쳐온 하루하루의 순간들, 그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식탁 앞에서 배불리 먹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날입니다.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숨을 쉬는 날입니다. 숨결 하나, 햇살 한 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 곁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의 기회 하나, 모두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발 딛고 선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사람 가운데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돌아온 사람 하나, 그가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